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4년 1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교회에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연약하여 떨고 있는 자에게는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둔한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지혜롭게 하시며 낙심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권한을 신비하고자 흠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71편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유혹과 세욕이 넘치게 하소서. 난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증명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증언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육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물어주지 마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십자가고 나는 유를 만나 신령한 말씀 내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고 나는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삶의 의미를 주님께 두며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길이 되신 예수님,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의 앞길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용서, 이해와 용납, 남을 위한 헤아림, 배려로 지혜로운 청지기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받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양대 연습 후에 대림절 장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 교회력을 잘 지키는 데가 어디신지 아십니까?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가시면 벌써 캐롤이 들려요. 제가 2주 전에 더운 나라 가는데 눈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도 벌써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히려 더 늦었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교회력 잘 지켜가면서 주님 오신 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군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거룩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태초에 택하고 예정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냐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실 때 우리들을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로 이미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런 주님과 연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둔 몸의 한 부분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기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알고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은 나타나지를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에 그것을 믿고 지금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 소속되었던 옛 사람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소속이 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인도해 가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기본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께서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몸도 하나이고 소망도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나는 너와 다르다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남을 낮추면서 자신을 높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직분이 다르다고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한 분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서로 다른 일을 한 몸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저 주셨지 그런 은사 그런 직분에는 우위가 있거나 은혜의 분량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런 내용을 잘 알아가며 성장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이미 죽어버린 세상적인 옛 사람의 가치관을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높낮이와 많고 적음을 평가하는 이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따라다니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이 세상을 본받지를 말고 예수님 보여주신 모범이 있으니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도 그것만이 보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고 보여주시고 살아가신 그 모범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자고 권면하는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들은 그의 피조물, 즉 그의 소유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명령하시면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명령에도 우리는 불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마귀가 깨는 말을 듣고서 그를 믿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삶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주인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의 근거에서 감사함으로 우리들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니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반억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 빠지니 이런 일을 당했다. 11조를 빼먹으니까 집에 우환이 생겨서 11조보다 더 큰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들을 만들어서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저런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냥 순종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도 알금 그렇게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또한 우리는 살고 싶어집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이름조차 그 말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음행이라는 것은 풍요와 결합이 되어서 음행을 해야만 풍요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너무도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종교에는 이 풍요와 음행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의 신전에는 남창이나 여창이 있는 것이 당연시 되었고 신전에서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의 성적인 만남을 필수 요건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에서 그렇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만치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유혹이 바로 이 풍요와 쾌락의 우상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역시도 음행과 관련된 내용인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 성과 돈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돈을 좀 많이 가졌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적인 방종에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재벌들 이야기를 보면 반드시 어딘가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또 그것이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되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을 좀 벌면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연예인도 마찬가지로 또 빠짐없이 어쩌면 그런 쪽으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단 교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지 바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방종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매여서 성도들을 갈취하는데 둘 다를 다 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성도들은 그런 것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면 알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를 다들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거나 어떤 경험을 하면
그들이 신령한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 교훈에 빠져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사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을 골방에 밀어 넣어 나오지 못하게 꼭꼭 잠그어 놓고서 내 마음과 내 생각하는 것은 전부 세상적인 것만 가득 차 있으면 그런 말이 내 입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제부터 그러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면 우리들은 감사하는 말을 입으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게 되면 그에 따른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집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질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처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람이 음행을 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탐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전부가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며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꼭 죄에 매여서 정말 죄를 벗어버리지는 못하고 사는데 죄에서 다 자유를 얻었다. 이제는 모든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다 용서하셨고 내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습니까?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세욕에 빠지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자기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영지주의로 또 다른 이단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어떤 좋은 이야기,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그런 내가 듣고 싶은 참 진리 같은 말을 해주었더라도 그런 자들에게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는 분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는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들도 어둠의 자식들로 어둠에 속해서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어둠이었을 때의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올라와서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삶인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빛의 열매는 너무나 명확해서 우리들 누구나 다 분별할
구별이 가능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자기의 의를 추구하거나 자기가 착하다는 것을 드러내거나 자기가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바로 그 기준이고, 또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일들이 밖으로 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도 그것이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 보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런 선택 저런 선택의 갈등 속에 사는데 늘 내게 유익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해서 내게는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일인지, 두 가지 선택 중에 섰을 때 우리는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되니 이 일은 하지 않겠다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 우리에게 비추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들은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열매가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참여하지를 않으려면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두움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은밀하게 행합니다.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은밀하게 감추어줄 줄 알고서 우리도 그것을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책망을 하고 내 입으로 그것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거나 밝히게 되면 더 이상은 그런 어두움의 일을 다들 하지 않을 것이어서 결국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사야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면 그런 부분에 매여 있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런 일에 매이지를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 전에는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잘못은 이미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니 더 이상은 그러지를 말아야 하는데, 성령께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면 우리는 그런 길에 접어들 수 있지 않을 수 있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것들을 밀쳐두고 내가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주의하여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그저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도 하기도 하는데,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를 때리고 고쳐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기는 가시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악한 시대이니까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며 아까운 시간을 좀 보내지를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매사에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자기가 먼저이고 자기 욕심이 앞서 있다가 나중에 깨닫고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어린아이의 삶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알고
그대로 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술이 나를 이끌어가고 술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각이나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데도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다른 길로 가다가도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야 하는데 술에 취했다는 것은 그럴 만한 정상적인 생각이나 돌이킬 능력을 상실한 것이니 그러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본능만 올라오지 이성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그럴 단계까지는 제발 술을 마시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술을 먹는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것을 선택하실 것인지 그 기로 앞에서 술 취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를 선택하게 되고 세상 자기 욕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가 교회 집회를 보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광란의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알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악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악령이 성령으로 가장해서 술 취한 모습, 자기 판단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거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가정에서의 삶도 구체적으로 달라집니다. 왜 가정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는가 하면 이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유사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정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주님은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는 가정의 성도들인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당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도 내가 나더러 하시는 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들어 하는 이야기를 듣기고 내 아내들어 하라는 이야기로 듣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당신이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덧붙여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 된 사람이 주님 내게 하시는 말씀에만 순종해서 살아보면 처음에는 상대방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조금 늦더라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더러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남편 같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같아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기에 참 힘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순종할 힘을 주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이 아내의 존경과 순종을 받으려면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은 것처럼 하고 아내를 그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할 아내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하나님 세우신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그 모습으로 갖고 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 사실은 그리 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모두가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주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되어 살고 당신도 당신대로 주인되어 살면서 서로 우리 각자에게 요구만 하다가 죽어도 그게 안 되니까 한번 천국에 가자는 그 말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도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당장 힘드니까 나는 안 하고 내가 안 하니 상대방도 안 해서 결국 죽어서나 천국을 누리자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선택이고 그 가정의 선택입니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보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윤리는 항상 상대방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이고 또 모두가 다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당신이 바뀌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고행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고행을 하면 은덕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만치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잘 보호하고 양육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건강을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신의 욕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내 자해를 가하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밖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좋은 신앙 아닙니다. 그건 다 이교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정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지 바울 사도는 보다 쉽게 내가 알려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면 남녀가 각각 자기 원래 살던 집을 떠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국가 같은 그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속했던 이 세상 나라를 떠나 주님과 함께 결혼해서 새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쉬운 유비, 즉 예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하와, 부모가 없는 첫사람의 결혼과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야기가 힘드니까 이 세상에 다 널려있는 누구든지 다 섞여있는 그 가정을 보면 되는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하면서 가정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자 싸우며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며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이 천국을 누리는 바로 그런 가정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도 그렇기에 우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여 가정이 작은 교회를 이루어 그런 모습을 보고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다들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머리이시고 주님이 남편이신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에 소속이 되었으니 우리 가정도 그런 모습의 교회와 같이 서로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주고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해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때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며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게 만들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에 소속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도 알고 교회와 가정을 주님이 임하여 계신 천국으로 만들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당하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되사 내게 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불러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은혜를 알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